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배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타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구원을 영접하는 것과 오늘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나는 신앙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인정, 그 믿음으로 인정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막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함으로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제 바울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와 순종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해 갔는가? 찬양이죠. 찬양으로서 그 위기를 극복해 간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양이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그러니까 위기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의 때에, 여러 가지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기도여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도 완성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큰 소리로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다시 그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바울 일행에게 어떠한 일을 줍니까? 고난의 시련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하죠. 자, 여종이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하여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볼 때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19절을 뭐라고 시작하죠? 여종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사람의 또 부림을 받은 여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집단의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고 그 수익을 여러 그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던, 돈벌이로 사용되었던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제 그녀의 인생이 바뀌도록 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자, 소망 없는 여인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녀가 귀신에게 더 이상 속박되지 않도록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보고 주인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을 결국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이 사람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주인들은 누구를 부리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실상 이 죄의 노예, 그렇죠, 사단의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실은 불쌍한 인생인 거죠. 자, 그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낸 일이 로마법에는 아무런 실은 법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이런 사유로 고발을 하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자신들의 수입이 끊겨서 화가 치밀러 올랐는데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었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이 제대로 된 판결, 재판을 받지 않아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바울 일행을 고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민심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린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일이 어떤 일 다음에 생겼다고요? 기도하고 나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좋은 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일행은 기도하고 나서 겪은 일이 무엇이라고요? 고난받은 것입니다. 맞은 거예요. 채찍에 맞고 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이 끊어진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할 때 있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에 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이러면 시험 들기 쉽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다 잘 지키고 갔는데 무슨 삶의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은 우리도 그럴 때마다 힘든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학부 시절에 이렇게 1년에 2차례, 3차례씩 이렇게 전도 여행을 10주씩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떨 때는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면 정말로 기쁨이 가득했던 좋은 간증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싫은 소리도 당하고, 또 그 전도 여정 가운데에 교통사고가 나서 또 다리도 부러져 본 적도 있고, 그러면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전도 여행이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오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함이 혹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분명히 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좋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세요.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죠. 오늘 바울 일행이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수들에게 명하여 철저히 감옥문을 지키게 만들고 그 발은 착고에 채워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몸이 잘 움직일 수 없도록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환난의 때에 이 바울 일행이 결국 그날 밤에 어떠한 감정의 상태였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억울함에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를 것이 분명한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감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하루에 뜻을 정하여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대적자들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왕의 위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왕이 들어도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포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조서가 쓰인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 정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감정도 바뀌지 않아요.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면서 이 바사라는 왕국 전체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증거하는 이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 우리는 그것만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때인데, 또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을 텐데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막힌 것이 열리고 장애물들은 다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예, 맞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찬양을 하였을 때에
그 옥에 갇혔던 많은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게 먼저가 아니라 바울과 실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그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지 않았고 또 찬양한 목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지 않았다라면 혹 그 밤에 어쩌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인도하였을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던, 하나님을 향하였던, 바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던 그들이 왜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야 됐나? 이유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그 기도를 누가 듣게 하시려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요, 그날 밤에 간수와 또 그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바울을 그 감옥으로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 오늘 풀려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여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오늘은 감옥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교회가 세워졌던 이 빌립보라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몸의 컨디션이 온전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들이 강제로 또 벗겨지고 맨몸 상태에서 채찍에 맞았으니까 여러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찢기고 흐르는 피와 땀 때문에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좀 호되게 맞기도 했었는데 봉골레 자루로 한 10대 정도 엉덩이 맞으면 여러분 신기한 게 목소리도 쉽니다.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라 참느냐고 이게 입에 힘을 꽉 주면 목이 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매를 맞으면서 이를 꽉 깨물고 혀를 깨물고 입술이 깨물어져서 실은 이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에 그들의 찬양의 곡조가 아름다웠을까요? 흐느끼는 울음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찬양을 들었던 죄수들이 야, 저 찬양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찬양 소리는 아름다울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했다라면 아마 매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또 간수 그 집안의 복음을 다 전하게 되고 이제 다음 날 돼서 이 관리들이 바울을 잡으러 올 때까지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말합니다. 아니 왜 다 맞고 고생은 다 당하고 힘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37절의 말씀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군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죄의 목록도 제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오늘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보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 상관을 데려와라. 한마디로 높은 사람 데려와.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바울이. 감히 로마 시민이 나를 정당한 절차 없이 옥에 가두었어? 너희들 책임질 각오해. 그런데 이 말을 왜 고초를 다 당하고 하냐고요. 맞기 전에, 억울하게 끌려가기 전에 말했다라면 아무런 고통을 분명히 바울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잡혀가는 순간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매를 맞는 순간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생명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같은 여러 시간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간수, 이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옥문의 사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한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다른 죄수들이 은혜롭다라고 분명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매를 맞더니 저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미쳤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은 게 더 문제죠. 미치듯이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찬송을 해도 정말 미친 듯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예수님을 예배하되 적당히, 우리는 믿되 적당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목소리로는 아름답지 않았어도 영혼을 울리는 찬양,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주 내내 이렇게 읊조렸던 찬송가가 있어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인데 조금 불러볼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힘이 나더라고요. 예수 보배로운 그 피가 다 이겼다라고 하는데 믿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작은 가시 하나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토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니까 찬양은 우리를 감격해 하고, 또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붙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잠을 자다가 간수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에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다음 날 본인만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마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간수들이 정말로 그 옥문을 뚫고 나올 때에 최선을 다하여 막았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종결되면 가족들은 안전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일행이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저는 이 간수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야기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선생님, 도대체 내가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내 목숨 부지할 수 있습니까? 감옥문이 열리면 나는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묘한 그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간수 입장에는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그걸로 됩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됩니다라고 말하는 실은 우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가 그 영혼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가족에 전하는 것만 중요한 거죠. 자,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를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집중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요?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오늘 이 간수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다음날 아침 옥문이 열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간수 여전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니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이 넘쳤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질병의 문제가 그대로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난관이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고요? 오늘 이 간수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이 바울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또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간수한 사람과 그 가족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충만한 다음에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길이 막힐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옥문의 문은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의 문이 열렸을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은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뜻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